오늘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오늘 아빠 설교 첫 문장이 이거다 얘기했더니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대학에 있는 교수들, 또 사제들, 신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5개조 조항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가 아니라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반박문을 붙인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개신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지요. 자신들이 원조이고 개신교회는 한 분파이거나 아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과 함께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개신교 형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상하게 변질된 그 교회를 개혁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성당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원조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개의 깃발을 종교개혁자들은 내걸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를 바꾼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일까요?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예수일까요? 영광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역사를 바꾼 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솔라입니다. 솔라는 오직, 유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중요한 뜻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라는 그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도 신앙의 핵심으로 이 5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는 솔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합니다. 결국 미묘하게 보이는 이 한 단어, 솔라, 오직, 이 단어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나머지 원리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5가지를 다 살펴보려면 5년이 걸리겠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5년 안에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 5가지는 좀 알고 실천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럼 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그렇게 흔들어대었을까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대부분은 면죄부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자신이 지은 죄로 받아야 될 형벌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그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 추기경,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서로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돈깨를 채우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고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교황들은 재물을 축적하고 고가의 예술품들을 사들이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데 쓰이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를 장려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권세도 모자라서 죽은 영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배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면죄부를 보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저항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7번째 반박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복고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자 교황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계속 사람들을 보내어서 루터를 협박을 해댔습니다. 루터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1521년 그 유명한 보름스 제국회의에 루터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국회 중앙에 선 루터 앞에는 그가 저술한 책들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교회와 또 제국의 고위직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쓴 글이 맞는가? 네, 제가 쓴 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이단 사상을 철회할 생각은 있는가? 지금 교회와 국가 앞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살려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루터가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오류에 빠졌고 스스로 모순된 일을 자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의 증거들이나 이성의 확실한 근거를 통해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굳게 고수할 것이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달리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504년 전 오늘 문제 삼은 것은 면죄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면죄부를 팔아서 죄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한번 토론이라도 좀 해보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조직적으로 루터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위협을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방조하는 교황이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면죄부로 시작했다가 교황의 그 절대 권력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황 밑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공의회마저 교황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의회도 부정합니다. 결국 교황도 부정하고 공의회도 부정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지요. 따라서 루터는 교황의 그 절대 권위나 모든 잘못된 전통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우리 개신교회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오직 성경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으로 충분함을 믿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좀 살아가려면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심리학도 좀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의 처세술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쓰면 성화되는데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신앙이 좀 성숙하려면 심리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정신의학도 좀 알아야 되고 사회적 명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원천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치학도 좀 알아야 되고 경제학도 좀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필요했던 그 중세 가톨릭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이 시대의 교회가 지혜롭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이 아닌 시장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좀 들어와서 적용도 하고 배워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암암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건강함의 근거를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인 교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교회, 정말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좀 건강함이라도 좀
좀 그 수준에라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강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부 성경이 아닙니다. 몇 가지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숨, 그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흙에 불과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넣었던 인간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든지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는 계단 하나를 무릎으로 오를 때마다 9년치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반복해도 루터의 영혼은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숱한 고행, 숱한 자기 학대,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개혁자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중세 1000년 동안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왜 일찍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부 인구의 80% 이상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은 이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적인 암흑 상태에 두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야 통치하기 쉽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제가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청에서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해도 교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황의 뜻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검증할 수 없었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루터가 해결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회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3년 후에는 구약 성경까지 번역했습니다.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이 자극제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루터가 성경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오직 성경만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루터의 오직 성경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1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가운데 두 번째가 뭐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언양교회에 속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죽어라 성경을 배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요. 언양교회에 속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죽어라 성경 배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죽어라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얻어먹었사오니. 그랬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분은 내년에 80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큐티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읽으십니다. 예배 시작 전이니까 아직 조명도 어둡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큐티책을 펴놓고 오늘 본문을 열심히 읽으세요. 작은 글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요. 우리 가운데 이 권사님보다 젊고 작은 글씨를 읽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큐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큐티책도 사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요. 우리 가운데 권사님보다 젊고 작은 글씨를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큐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큐티책도 사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로제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전체가 모두 하얀 종이었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와 확인해 보았다. 역시 하얀 종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에 글자가 없어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들을 거두어 가셨다. 그 후로 각 처에서 성경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다 쓸 수는 없었다. 그제서야 평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내려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나는 너무나 놀라고 크게 낙담하였다. 그런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태양빛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비추고 있었고 성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급히 가서 펴보니 모든 글자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 글자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고 다녀도 읽지 않으면 활자가 다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시대에는 성도들 안에 모국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죠. 번역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새번역, 쉬운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 다양한 성경, 다양한 영어 성경. 책들이 또 얼마나 양질입니까? 좋은 재료로 만든 양질의 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터치만 한 번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따라서 오직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경을 다시 읽겠다는 이 결단들이 일어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개혁자들의 후회들인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즉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책망도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고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줍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돈이 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뿐이 아니죠.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 선한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악화되는 것 전부 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맞은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된 증거들이 있나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켜서 매일매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요, 들었던 것 말고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런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현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첫 만나면 관계가 깨어지고, 첫 만나면 우리의 부주의한 말들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더 이상 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다더라, 그래서는 안 되죠.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을 재발견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면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중세 그 가톨릭 교회, 그 어두웠던 그 가톨릭 교회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배자는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탁상담화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땅에 발생한 가장 두려운 전염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으로서 세상에는 다른 모든 전염병을 능가하는 흉악한 질병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흉악한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 가장 흉악한 질병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도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도 잘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은 이 아침, 성경으로 충분함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